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영풍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또 오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마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긴 여정과 같습니다. 늘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많고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되짚어 가며 다시 먼 길을 돌이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길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 또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걸어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이 인생길의 특징이 뭐냐면요, 늘 길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늘 새로운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그 길을 보고 찾으며 그 길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복음과 또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긴 여정을 오직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시련의 순간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시련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갈 것인가 길을 찾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길을 찾아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가두어진 그 감옥에서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다 보면 길이 있을 때는 방향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러나 신앙인은 눈앞에 막다른 골목의 상황이 다가올 때 여기서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길을 찾는 자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안에 처했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방향을 잡고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방법대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수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통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차여차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갔을 때에 여성 사역가였던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의 헌신적인 믿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의 통로가 열려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죠.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인들, 길드 형태로 있었던 그의 여러 명의 공동 소유였죠. 이 여종이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 깊은 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투옥한 것이 아닙니다. 심하게 매를 때리죠. 그리고 나서 감옥의 음습한 곳에 집어 던져 놓습니다. 매 맞은 곳에서는 피가 납니다. 두 발은 착고라는 나무로 된 그 형벌 기구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이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지금 전할 수 없게 됐어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다는 것은 육신적 아픔보다 더 절망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도무지 길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쓰여진 글로 보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삶으로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런저런 일도 인하여 고난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을 절망케 하고 좌절에 빠칠 만한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감옥에서 바로 정신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한참을 기절해 있다가 한밤중에 비로소 그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이 이방 땅에 왔고 그리고 원치 않던 일로 여종에게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유물처럼 다루어지고 그래서 그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쫓은 일들로 인하여 고발당해서 심하게 맞고 지금 이 감옥에 처해져 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너무나 아프죠. 이 상황이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할 만하잖아요. 충분히 절망과 좌절 안에서 좌절하고 그 상황을 붙들고 주저앉아 있을 만한 그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이들은 고민해요. 저라면, 그 다음에 우리라면 다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길을 찾아요. 꽉 막혀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지? 거기서 고민해요. 그럴 때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이 아직 여기 붙어 있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생명이 아직 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입술에 찬양하기 시작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의 이 절망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기도하고
그는 거기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 절망에서 길을 찾아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건가 길을 찾아요.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려집니다. 모든 죄수의 쇠사슬이 풀어진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서 여전히 그 길 앞에 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전혀 예견치 못한 상황과 만나게 돼요. 근데 절망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 길로 방향을 찾고 거기서 걸어갑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멈춰 있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내가 애써서 걸어갈 때 그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능히 그 길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수는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큰 소리와 진동에서 정신 차려 깨어보니까 모든 옥문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간수는 생각합니다. 죄수들은 다 도망쳤겠지? 내가 오늘 밤 순번을 맡아서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는데 내가 그 경계에 실패했으니 나는 죽음으로 나의 책임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안에서 경계에 실패한 군인들은 목숨으로 생명으로 그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볼게요.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의 저 멀리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소리 질러서 자결하려는 그의 손을 멈춰 세웁니다. 옥문은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 투옥은요, 로마 시민인데 어떤 재판의 절차 없이 투옥되었던 불법한 투옥이었단 말이에요. 열렸으니까 도망가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멈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바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투옥은 완전히 불법한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왜 거기 있는 줄 아세요? 그가 봐요. 길을 봐요. 옥문이 열렸어요. 나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동하여 십자가의 길로 서라는 그 길은요, 도망하는 방향으로 십자가의 길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바울아, 너 여기 서 있어야 해. 여기로 서 있어요. 아니, 불법한 투옥이잖아요. 나가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가도 됐어요. 나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문이 활짝 열렸는데 여기에 멈춰 서서 기다리는 것으로 길이 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하다니까요. 불법이라니까요. 옥문도 그냥 갑자기 지진이 나서 확 열려버렸어요. 나가면 돼요. 책임도 괜찮아요. 너희들 나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투옥했잖아. 이 한마디 하면요, 아무 문제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의 길은 도망 나가는 길로 안 나 있고 여기 있으래요. 여기 멈춰 있는 것으로 십자가의 길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길로 나 있지 않네요. 내가 옥문이 열렸어도 바보같이 여기 멈춰 서 있는 길로 나왔어요. 바울은 거기 서 있어요. 십자가의 길 앞에 서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간수가 그 모습에 놀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이 적법한 절차도 아니고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저들이 다 거기 그대로 앉아 있어요. 왜 저러지? 나의 상상, 나의 상식은 저들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저들은 왜 오늘 가만히 저기 있지? 나는 저들이 나간 줄 알고 죽음으로 갚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너무나 무거운 인생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리 안 나갔으니까 너 죽지 마 라고 오히려 저들이 나를 구호해주고 저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충격과 감동은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이 사실 앞에 간수는 놀람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과 실라 저들은 일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범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 간수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진을 통하여 감옥의 문만 여시는 것이 아니라 굳게 닫혔던 이 간수의 마음을 열어두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간수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저 이 하룻밤 내가 순번을 맡아서 지키는 이 감옥 문 앞에 잘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바울 그냥 졸고 이 간수는 그저 잠자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도무지 그 길이 내 길이라고 한 번도 상상 속으로 예측해 본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눈앞에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나서 구원의 길을 묻게 됩니다. 선생들아, 죄수들을 향하여 지금 이 간수가 선생들아라고 그들의 호칭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것, 나의 삶이 대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간수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바울에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 대답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다. 그러나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십자가의 길로 향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디였다고요? 문은 열렸는데 멈춰 서 있는 길, 거기가 길이었어요. 그 길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감옥문도 여시고 간수의 마음도 열어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구원의 능력이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수의 마음 바꿀 수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얘기한들 이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향해 난 길로 내가 거기 서 있었더니 그 길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앞에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그 길 끝에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며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32절로 3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열린 복음의 통로를 통하여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가 자기들의 가족들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납니다. 33절의 초반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밤 그 시각에 라고 일어나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요 많은 시간 차이 안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 밤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가 정신이 차려지고 일어나서 십자가로 난 길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또 십자가로 난 길 옥문을 열렸으나 거기 멈춰 있는 그 길에 설 때 그 밤 그 시각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곳이 그들이 선 이 빌립보 감옥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일어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간수가요 자기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단순히 전해 들어서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간수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수가 죄수의 상처를 싸매주고 씻어주는 일이 우리는 성서에 많이 이 본문을 봐서 익숙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결단코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간수는 이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 들으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간수가 왜 죄수들의 상처를 싸매줘야 합니까? 왜 그들을 씻어줘야 해요? 왜 그들을 그 영내에 있는 자기 집에 불러다가 음식을 해주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 일들로 인하여 이 간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능히 그 일을 해요. 복음이 선포되어졌더니 이 간수와 이 가족들의 삶이 막 강력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수뿐만 아니라 가족이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해 듣고선 이들을 데려다가 씻어주고 그들에게 극진히 섬겨주고 음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역사가 나타나요. 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끝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데려다가 섬겨줘요. 지금 세례 받아요.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심하게 복음 전하다가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서 감옥 바닥에 기절해 있었어요. 정신은 차려졌지만 아픈 고통이요 그들을 엄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의 길을 경험하고 우리 빨리 여기서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이 요청해서 세례까지 그 온 가족이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봤던 본문인데 정말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요? 바울과 실라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길로 오셔서 그 현장에서 강력하게 일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이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이 본문은 되게 급박하게 진행되어지는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급박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복음의 확산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잘 보십시오. 길이 닫혀진 곳에서 일어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요,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길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가두어진 곳, 감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심하게 매맞고 바닥에 집어 던져진 음습한 감옥 바닥에 착고에 태워진 상태로 던져진 그곳에서부터 이 강력하고도 이 끝을 알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길이 닫혀진 그곳에서 십자가로 난 길을 찾고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십자가로 난 길로 갔어요. 열린 문이었지만 나가지 않고 머물므로 십자가로 난 길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원래 길이 없었어요. 길을 찾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무엇이지?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지? 라는 것을 보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숨겨둔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보이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 바로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죠. 당신의 삶에 당신을 온전히 복종하여 십자가로 걸어가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기적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길을 찾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갈 때 그곳에 기적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길, 나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고 감동케 하시는 길, 이끄시는 길, 십자가로 향해 난 길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남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난 길, 순종의 걸음, 그 길로 걸어가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안에 서서 놀라고 찬양하며 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오직 십자가로 향해 난 길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큰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현실의 막힘 안에 좌절하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에서 예비해 두고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